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유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83장 찬송드리겠습니다. 183장 찬송드립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함께 마음과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사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며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입만을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며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사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게 하시며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사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신약성경 187쪽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187쪽쯤에 있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수요 예배의 마지막 시간인데도 이렇게 많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방학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이렇게 수요 예배에 오면 좋습니다. 수요 예배 와서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고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는 지혜를 구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혜를 구하는 자, 지혜가 부족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가 있어야지 공부도 하고 지혜가 있어야지 운동도 하고 지혜가 있어야지 삶을 잘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얻는 우리 성도들과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믿음을 구하라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을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이 세대에는 믿음이 없는 세대죠. 근데 우리 모두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으라. 제목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으라. 우리 먼저는 이 성령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거기 가로놓기를 해보는 겁니다.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영.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 루아흐. 사람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뭘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 바로 이 생기가 루아흐예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흙으로 빚은 다음에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 생기가 생영이 된지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성령은
루아흐, 하나님의 영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 환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는데 마른 뼈들이 막 이렇게 골짜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라 비틀어버린 죽어있는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이 뼈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착착착착 뼈들이 맞춰져서 사람이 되고 군대가 되었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뼈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 때 이 생기가 또 루아흐예요. 그러니까 마른 뼈에도 생기를 불어넣으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면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마른 뼈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흙덩어리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은 또 뭡니까? 하나님 중에 한 분인데 어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인 거예요. 삼위일체가 뭐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분이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성자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죠. 성령 하나님은 어떤 성령님입니까?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천지 창조를 했는데 누가 천지 창조를 했어요? 그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고,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다 동등한 위격이라고 합니다.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가 아니라 동등한 분이라는 거예요. 동등한 분. 그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들어갈 단어가 뭘까요? 보혜사예요. 보혜사. 무슨 뜻입니까? 보살피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은혜를 달라고 구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성령님은 때로는 위로자가 되시고, 때로는 탄원자가 되시고, 때로는 돕는 자가 되시고, 때로는 상담자가 되시고, 때로는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성령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은 초자연적인 힘이 아니다. 이 성령님을 힘이라고 생각해요. 파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힘 자체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능력 자체가 아닙니다. 성령님 무슨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에너지가 필요할 때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막 힘이 난다 막 이렇게, 성령님은 초자연적인 힘은 아니라, 물론 성령께서는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힘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성령에 대한 오해 뭡니까? 읽을게요. 시작. 성령은 대단한 능력이 아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물론 성령이 갖고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은사. 신유, 병을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나 엘리사가 많은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렇게 함께 하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건 맞지만 능력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 자, 세 번째 뭡니까? 자, 읽읍시다. 시작. 성령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초자연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현상들, 어떤 게 있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거. 또 뭐가 있어요? 해가 중천에 해는 돌아야 되는데 중천에 머무르는 거. 또 뭐가 있습니까? 풍랑과 파도가 갑자기 일어나는 거. 가물었던 땅에 비가 내리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출애굽이라고 하잖아요. 애굽을 나올 때 그 애굽에 10가지 초자연적인 재앙이 있었던 거죠. 이런 성령을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성령을 통해 나타나지만 그 현상 자체가 성령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오해하는 게 뭔가 능력받고 싶고 뭔가 힘을 받고 싶어서 성령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찬양하잖아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이런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뭔가 대단한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 가운데 능력 가운데 힘 가운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따스하게 임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싸고 우리 마음에 주시는 평안.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은 대단한 능력만이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라고 나타나는데 그게 아니라 따스하게 우리를 감싸고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이게 또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가운데 이 성령의 능력이 또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경을 통해 찾아보겠는데요.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유인물 밑에 있어요. 자, 읽읍시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성령은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하십니까? 거하신다. 거하신다. 이거를 성령의 내주라고 해요. 성령의 내주.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죄를 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염려하지 않게 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죄를 멀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 읽을게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오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는데 그는 누굴까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요한복음 16장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죄는 자꾸 숨기려고 해요. 숨으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죄는 자꾸 감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숨고 싶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숨었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자꾸 숨으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죄를 밝히 드러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1907년도에 100년이 더 훨씬 넘었죠. 우리나라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평양 땅을 중심으로 정말 사람들이 회개하고 각성하고 교회가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막 각성해서 교회가 막 부흥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의 그 출발점이 된 게 뭐냐면 하디 선교사님이라는 선교사님이 외국 선교사님입니다. 회개하는 그 회개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나라 길선주 목사님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하디 선교사님이나 길선주 목사님이 모두 자신의 죄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이런 죄를 졌다는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고 고백한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고백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뭘 깨닫게 하십니까?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대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깨달았고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죠. 또 거기에 있는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들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야 할 이유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목회자인 저에게 성령이 임해서 말씀을 깨닫고 전해야 되고, 듣는 여러분들은 또한 성령이 임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며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사도행전 13장 4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자, 성령은 어떤 일을 합니까? 일꾼들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일꾼. 가로 안에 들어갈 게 일꾼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초대교회 이야기죠. 두 사람은 누굴까요? 바울과 바나바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에 그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전도하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전도했어요. 유럽까지 전도했어요.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언제 커서 이제 일꾼 되나, 맨날 주는 것만 먹고 말씀만 먹고 언제 커서 일꾼 되나 하는데, 이 아이들도 성령이 임하면 일꾼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지금도 이렇게 일꾼으로 쓰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필요한 기도자들을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 제목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냥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일꾼, 그냥 일꾼하고 성령이 충만한 일꾼하고 다른 겁니다. 그냥 일꾼들은 자기 열심히 충만해가지고 일할 수 있지만, 성령이 충만한 일꾼들은 자기 열심으로 충만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뜻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일꾼들이 많은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로 일하는 일꾼들이 많으면 교회는 힘들어지고 어지러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일꾼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일꾼들이 많으면 교회는 평안해지고 잘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먼저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장 보세요.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누굴까요? 꿈꾸는 자 요셉입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죠.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던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바로의 꿈이 어떤 겁니까? 7마리 살찐 소와 7마리 흉한 소가 있었는데, 그 7마리 살찐 흉한 소가 먼저 나타났고, 7마리 살찐 소가 나타났는데 흉한 소가 나중에 7마리 흉한 소가 소를 먹어버리는 그런 내용. 또 7의 충실한 이삭이 있었는데 7의 그 파리파리한 이삭이 그걸 먹어버리는 그런 꿈. 바로의 이 꿈을 아무도 해석해주지 못했지만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해줍니다. 그때
바로가 창세기 41장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바로 그 꿈을 해석해준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여기 이 요셉 말고 어찌 찾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지도자였잖아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이 광야로 이제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혼자 수많은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을 닫고 이 사람들이 또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를 뽑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70명의 장로를 뽑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근데 민수기 1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에게 준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 70인의 장로들에게도 똑같이 임하게 해서 지도자들이 되게 하신다 했어요. 여러분, 지도자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또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지도자들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 누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블레셋 군사를 물리친 삼손입니다. 삼손. 그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맨손으로 뭘 찢었어요?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해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였어요. 혼자. 삼손 혼자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였어요. 뭘로? 손에 뭘 들고? 나귀 턱뼈를 들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엄청난 힘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블레셋 군사를 물리친 삼손.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누구입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근데 사울이 교만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위를 빼앗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했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원래 다윗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양치기였죠. 근데 양치기였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용맹한 장수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누구를 쓰러뜨립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용맹한 장수였던 다윗이 또 왕까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적용시켜보면 평범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평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평범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누굽니까? 교회의 일꾼이 된 일곱 집사.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이 일곱 집사를 이제 사도들이 너무나 바빴기 때문에 일곱 집사를 뽑았는데 어떤 사람을 뽑았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게 바로 일곱 집사의 기준입니다. 직분자는 이래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지혜로 충만해야 돼요.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성령만 충만해서 뜨겁기만 해서는 안 돼요. 지혜롭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지혜만 있어서도 안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들, 우리도 이제 앞으로 교회가 부흥하면 직분자들을 세우겠지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직분자로 뽑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뭡니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보면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죠.
베드로를 만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곳에.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방인들에게 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전까지는 이 사도들 생각 속에, 이 믿는 자들 생각 속에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누구나에게 다 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각 민족 각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어른들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된다. 성령은 어른들에게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누구나 성령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성령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주일 예배 드릴 때 뭐 어른들은 뜨겁게 기도하는데 아이들은 멀뚱멀뚱 뭐 하는 건가? 근데 그 아이들에게도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회개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기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목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령은 누구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하게 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성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제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나? 첫 번째, 뭐 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을 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같이 볼게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특별히 함께 모여 회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사도들과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곳에, 간절히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들을 때 성령을 받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아까 사도행전 10장 44절이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과 같이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기도. 여러분, 저는 고1 때 이 새벽 기도를 했는데,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올 때